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는 창출, 레민신 5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5권을 한 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걸 민수기를 따로 띄워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서 민수기만 따로 띄워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여기에 민수기가 있는지, 왜 민수기가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보셨을 텐데, 민수기는 그렇게 한 책, 토라 5경의 일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름이 우리나라는 그 영어로도 넘버스에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민수기라고. 근데 이제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민수기의 첫 단어의 시작이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랍비들은 주로 히브리 랍비들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봅니다. 그래,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은 우리들이 1장에서 백성의 수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16장에 가면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시 그 숫자를 세죠. 그래서 2번 이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나와서 민수기라고도 본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민수기라는 말보다는 광야에서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면 어떤 의미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출애굽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 초하루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죠.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거죠. 그죠?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이제 이후부터 어디까지 기록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죠? 어디까지 기록되죠? 요단강 동편에 점령한 그 상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39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려내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민수기를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개관을 해드립니다. 민수기는 뭐예요?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서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서. 근데 그 거리는 며칠 거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버스로 타고 가면 금방 가겠죠. 자가용으로 타면 더 빨리 가고. 근데 걸어서 걸어가는 기간이 40년간이죠. 40년간 걸어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지만 39년, 40년을 계속 거기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을 이렇게도 적용해 봤네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라고 저는 또 해석을 해봤어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이지,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직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루에서, 도상에서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 도상에이다. 기루에 서 있는 것이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승부가 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목적지와 출발 지점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감이 잡히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우리는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피하여 나온 자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기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이해하려면 민수기를 묵상하면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민수기의 특징적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반역이란 단어, 그런 단어들이 계속 뜹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단어들이 뜨죠. 계속 그 문장들이 뜹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이 직접 경영할 땅, 그들의 이름으로 주어질 그 땅을, 영광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고, 아직 생각이, 그리고 가치관이, 신학적인 어떤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는 외부적인 적보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갈등, 이것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면,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에게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달했을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예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어디로 흐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계속 이집트로 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끌어가려고 하고 모세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예요? 이집트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드러나는 것이 민수기의 사건들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듣게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데 2달이 걸리는데, 그리고 셋째 달 되는 해에, 출애굽하고 셋째 달 되는 해에, 원년 첫 해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습니다. 법.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끌어내서 이제는 이집트법이 아니라, 세상법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법을 그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집트의 법과는 다르죠. 인권에 관한 것이라든지 모든 법들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죠. 그 법을 받는데, 그 법을 받기까지 2달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짧은 2달간의 기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바위에서 이제 물을 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곡식들이 다 떨어져 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사건이 그 짧은 2달 기간에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달에 그들이 법을 받습니다. 모세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고 그것이 몸에 배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문제가 이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뭘 하면 될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뭘 훈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하신 일이 뭐죠? 여기 지금 인구조사하기 전까지 1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했죠? 온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일에 집중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왜 모르는 척 하시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금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실 같은 걸 다 내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하고 바로 한 달 후에 이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뭐 하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고 법을 받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도 한번 겪었어요. 어떤 전쟁이었어요? 처음 광야에서 만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가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은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전쟁, 그걸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직접 명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법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땅이 없어요. 땅. 국가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을,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그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구원받아서 모집되고 교회가 형성되고 우리에게 법이 있고 그리고 왕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곳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인구조사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베들레헴으로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구조사를 하러 가죠. 왜 가죠? 로마 사람들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금을 위해서죠. 세금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면 군대로
군대로 헌신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20세에서 몇 세까지 그 복무를 하는지는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민수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60세까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0세까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헌신하는 기간은 30살에서 50살인데 군대로 징집해서 헌신하는 것은 20살에서 60살까지로 보더라고요. 20살, 60살까지. 이 사람들을 다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등록을 시키고. 보통 나라에서 사람 구실을 하는 남자들은 뭘 해야 돼?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남자이고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하기 위함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군인으로서 사역할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 누구일지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명단을 다 뽑죠. 또 와요. 3절,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부대별로 세워. 4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여러분, 한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 그리고 가족에서 대표를 한 사람을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족은 우리 지금 지금 우리 이 방식을 뭐라 그래요? 각자 가족마다 핵가족.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대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겠죠. 그죠? 이번 3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대표 지도자 한 명씩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마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쭉쭉 조사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한테 쫙 올라가면 그것이 아론과 모세에게 보고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쫙 올라오는데 그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이라는 어떤 글자가 있는 이름이 9명이나 돼요. 엘이 뭐죠? 엘?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를 써넣어요. 그리고 샤다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샤다이가 무슨 뜻이요? 전능하다는 의미죠. 샤다이, 엘샤다이. 그 샤다이라는 이름을 변형시켜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더로 뽑혀서 그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 한 나라 전체가 위대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중심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나중에 2장, 3장, 4장을 쭉 읽으면서 진을 치는 모습을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가운데가 뭐 있죠? 가운데가 성막이 쫙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쭉 둘러싸고 있죠.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 문이, 성막에 문이 있는 쪽엔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동쪽의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딱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쫙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진을 친 것을 보면 서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서쪽부터 얘기해 보면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세 지파가 진을 치려야 되는데 어떤 지파하고 합해 놓으면 좋을까요?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 세 지파가 붙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그런 식으로 세 지파씩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친밀하게 갈등이 최대한 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지파들끼리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 놓습니다. 레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세 지파, 또 첩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난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쫙 해놓는데, 레아의 몸종인 사람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지파고 부족할 때 어떻게 레아의 아들들을 통한 사람들과 한 지파를, 한 진을 이루게 형성을 하게 해요. 참 재미있죠. 이 그림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을 칠 때에 2장 1절로 가면 어떻게 치라고 그러냐면, 2장 2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어요?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군대처럼 진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그죠? 근데 군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군대가 회막을 중심으로 딱 진을 이렇게 12지파가 딱 치고 가운데 한 지파까지 13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쳤는데, 이게 전쟁을 위한 건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질문이 들어요. 전쟁을 위하면 이런 방식으로 진을 칠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 이런 방식으로 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들이 싸우는 전쟁 이런 거 봤잖아요. 진을 형성할 때 십자 형대로 쫙 핀다든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쭉 늘어서야지 이런 방식으로 진을 치지는 않죠. 그럼 이 진의 목적이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성소를 향해서 전부 진이 성소를 향해서 바라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또 있을 수 있죠. 이 진은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진인가? 성소를 지켜내기 위한 진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군대들이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면 안 돼요. 밖을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적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이 진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결국 한 가지예요.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와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와요. 그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움직이면 그것만 보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저하고 공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바타 영화를 안 보신 모양인데. 봤어? 이번에 물의 길도 봤어? 아바타에서 이게 이제 범신론적인 것이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신적인 신의 나무 에이와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저는
엄청 부러운 게 뭐냐면 자기 머리카락을 갖다가 A와 나무에다 이렇게 딱 대면 칙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림이 보여, 환상이 보여, 미래의 일도 보이고 전의 일도 보이면서 그 A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또 풀에다 갖다 대면 풀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 짐승하고 갖다 하면 짐승하고도 막 교류가 일어나서 하나가 돼. 이게 이제 5편까지 나올 거거든요. 마지막 5편이 A와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들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A와를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모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 A와와 교류하고, 그 교류한 사람들이 그 나무 주위에서 예배하듯이 서 있는 거 보셨어요? 하면서 다 손을 잡았는데 A와라는 나무와 모든 사람이 하나가 쫙 되는 그림이 나오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 전부 연결되는 그림을 봅니다. 지금 이 진이의 모습이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일을 하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어떤 경계선을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오고 에너지와 권능과 힘이 흘러서 온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 온 백성들이 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 진을 다 형성합니다. 한 하나님, 한 주, 한 아버지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한 법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음성과 권능과 모든 힘을, 지혜를 바라보는 거죠. 모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부터 사인이 온다든지 무슨 메시지가 올 때마다 순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모든 군인으로, 그래서 표현하는, 군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이제 엣지방에 묵상 나눔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레위 지파가 부름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성막의 일을 하는 일자로서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업에 기질이 있는 사람은 가서 사업하고 싶을 거고, 뭐 탤런트 하고 싶은 사람은 탤런트 하고, 영화 배우 하고 싶은 사람은 영화 배우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한 지파가, 전체 레위 지파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걸 토를 다 아무도 달지 못하고 그 일에 순명해요. 순명하죠. 이것이 나에게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일이, 그들의 하는 작업이 너무 단순해.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들이 실제로 싸지도 못해. 누가 싸야 돼요?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너무 단순한 일들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뭘 하고 나면 내 이름이 나기도 하고, 뭐 성취를 이룬 것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지, 누가 그냥 제사장이 쌓는 걸 그냥 단순히 그냥 옮기는 일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순명해요. 그 일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요.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미련한 자들로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천주교에서 한 달간 가서 수도원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상부에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활동하는 걸 쫙 지켜보고 나서 너는 이 사역을 해. 그러면 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하는 대로 너 이걸 해. 그러면 하라고 하면 와, 그 일에 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우리는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트 하는 것만 배웠어요. 불의에 못 참고 싸워야 돼. 말을 해야지. 개혁을 해야지. 근데 영성은 없어요. 영성은 없어요. 저는 이 시대 이것이 가장 어디든지 잡아내 보세요. 가장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 순명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너무 거리가 먼 시대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영성이 있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영성이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개신교는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조차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개성은 있는데 영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건강해져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고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전달되고 그 지파의 리더를 통해서 각 가족의 리더들한테 전달되고, 그래서 모두가 거대한 하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계속 되어질 훈련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에 순종하는 법과 그들에게 세상에 가장 건강한 법인 이 법을 깨달아 알아서 자원하는 자신의 의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해야 돼요? 이 의무와 책임을 해야 돼요?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 사도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라고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군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군사. 2장 1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의 땅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이곳에서 순명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요, 바울 사도가 또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 유명한 17절, 18절 같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깊은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수기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수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해 보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잘 들으니까 요약을 다 하더라고 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아까 오미영 집사님 성전 중심으로 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희막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을 다 받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에너지, 권능, 권세,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맡겨진 일을, 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일부터 있을 보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귀한 시간을 헌신해서 3박 4일간 세미나에 복음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인생을 완전 새롭게 하는, 뒤집어 엎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강사님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광주 새로운 예마본교회에서 감당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 되면 한 몸 되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명대로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분유한 마음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구들, 욕망들이 사라지고 오직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목적지인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보라 캠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큰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헌신한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특별히 예마본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광과 성령과 말씀의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주의 부름을 받고 맡은 책임을 다하며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